진미라 집사입니다. 열왕기 하 24장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의 계명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닷새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의 실패를 반면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과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본문은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제가 5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에 그 사명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게 하리라.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고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신 자입니다. 실제로 초창기에 사울 왕은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막상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펼쳐졌을 때 사울 왕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요, 특별히 4절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표현하면은 겁도 없이 블레셋 수비대 몇 개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 이제는 블레셋 전체가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자, 자그마치 그 군용을 보면 병거가 3만 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병거가 3만 대. 그리고 마병, 말을 탄 마병들이 6천 명. 그리고 백성은 셀 수도 없이 해변에 모래알 같았더라. 거기 반대로 이제 블레셋에 맞서는 이스라엘 백성 보면요, 앞에 2절을 보면 사울이 통치하고 2년째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해서 정예부대화하고 상시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하고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보면 2절 보면요, 남은 백성들은 각기 장막으로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참 사울이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블레셋이 병거 3만 대, 마병 6천, 그리고 보병들은 그냥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앞에 진치고 있는데 실제로 보기에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이란 그 나라를 실상 들여다보면 그렇게 강력한 나라는 아닙니다. 사실 이 블레셋은요 5개 도시의 연합국입니다. 그래서 아스돗, 가사, 가드, 에그론 그리고 에스글론 이렇게 해서 5개 도시가 연합한 이 해변 지역의 굉장히 강대한 나라,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주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5시의 연합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통치는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조금 넘어가 17장을 보면요, 사울 왕과 그리고 블레셋 또 한 번 전쟁이 기록되는데 거기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 거의 키가 3m에 달하는 거인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조석으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40일 동안 나와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너희 중에 한 사람 나한테 보내라. 여러분 40일 동안, 그렇다면요 우리가 본질로 깊이 들어가면 사실 지금 이 블레셋은 진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올라온 것이 아니라 초반에 기세를 꺾어서 그냥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가능하면 전쟁하지 않고 이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요 5 도시국가의 연합군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주도하기를 싫어하는 그곳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연합군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부르실 때 내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오히려 압제하도록 사울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사울 왕은 거대한 블레셋의 군용을 보고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자, 근데 그냥 떤 정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읽은 6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이 소집하니까 오기는 왔는데 위급함을 보았다. 그리고 절박했다.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사자 앞에 이거는 뭐 토끼 한 마리처럼 벌벌 떠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 하여튼 숨을 많은 곳에 그냥 가서 고개 쳐박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절 보면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아예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저 언덕으로, 고원지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사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봅니다. 8절 보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므로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가뜩이나 두려워 벌벌 떨던 백성들이 조금만 기다려보자, 사무엘이 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를 수 있다 했지만 백성들은 이래가 되도록 기다려도 안 오니까, 사무엘이 안 오니까 흩어져 갑니다. 그때 다급하니까 사울 왕이 번제물 가져오라,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로 사무엘이 옵니다. 근데 사무엘이 놀랍게도 호통을 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맞아서 무난했지만은 사무엘은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왕이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 우리는 사울 왕의 실수들을 먼저 쭉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사울 왕의 사명이 블레셋을 진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블레셋보다 더 강한 군대를 조직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13장 앞부분 보면요, 사울 왕은 백성들이 많이 도우려고 왔지만 오히려 3,000명만 남겨도 다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버립니다. 왜요? 사울 왕의 관심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지 않고 자기 왕권 지키는 데 있었던 겁니다. 내 왕권을 지키는데 2,000명이면 되고, 그리고 차기 왕이 될 요나단을 따르는데 1,000명이면 된다. 나머지는 돌아가라. 그러다가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백성들을 황급히 불러 모으는데 전혀 준비 안 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히려 사울 왕은 그가 초반에 몇 번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 능력 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했을 때에 온 힘을 모아서 블레셋을 아예 그냥 선제 기습 공격을 했어야 됐습니다. 사무엘상 15장 가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십니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때는 또 사울이 백성을 모아가지고 그냥 기습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해 가는데 아말렉은 광야의 깡패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졸지에 기습하니까 그들이 흩어져 도망가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손쉽게 이길 뿐만 아니라 그냥 뭐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쉽게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좋은 건 남겨라, 나쁜 것만 진멸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실패한 것입니다만 전쟁 자체에는 승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기 사명이
블레셋을 이기는 것,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리라 하면 거기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데 준비도 안 했고 정말 먼저 공격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대로 쳐들어오니까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사울 왕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안심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사울 왕은 이 블레셋의 숫자를 보았고 자기 백성들의 연약한 것을 본 것입니다. 또 그 백성들마저 이래가 지내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흩어져 가요. 솔직히 그 무능력한 백성들을 의지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다가 다급하니까 황급히 그냥 번제물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제사가 뭡니까? 누구에게 드린 제사예요? 왜 드리는 제사예요? 정말로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을 기다렸잖아요. 정말로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아니요. 백성을 신뢰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제사는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사울 왕의 내면이 무너지니까, 영적 세계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것들은 걷잡을 수 없이 다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한다 하더라도 그가 또 변질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지금 당장 해라, 순종해서 승리했지만 또 그걸 거기서 또 딴 생각하고 좋은 건 남겨서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자,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모든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내면,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같은 사건을 사무엘상 6장에 가보면 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앞에 전쟁에 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긴 하셨지만, 자, 완전히 깨지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로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물을 붓는 건 회개와 정결을 상징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때는 진짜 공격해 와요. 백성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리고 성경 보면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흩으십니다. 백성이 그들을 뒤쫓아가면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예, 중요한 건요, 내면의 승리, 영적 승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신뢰하는 말씀,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에게는 이미 내면에 벌벌 떠는 실패,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명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승리했을 때조차도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고 우리의 사명 앞에 담대하게 서고 설령 폭풍우가 불어온다 하더라도 정말 지혜롭고 경험 많고 담대한 선장은 다 담담하게 헤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원들이 함께 이겨내는 것이죠. 왕이 이미 내면이 무너지고 흔들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더욱 흔들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죠. 결과는 점점 더 비참하고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견고히 서고 우리 가족이 서고 교회가 서고 나라와 민족이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평소에도 우리가 준비하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최고의 전략을 행할 수 있는 교회와 또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말씀 그대로 붙잡고 진군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특별히 국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흥 축제를 통해서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올려지고 견고한 교육과 사역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